아멘. 새롭임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참 종종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의 문턱을 넘어 다시 나아갈 때 우리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것, 우리의 무거웠던 가슴, 그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어지고 평안해지는 것, 또는 우리가 이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갖고 있었던 여러 문제거리들이 이제는 자유로워져서 예배당을 나가게 될 때 우리는 흔히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오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여러 믿음의 선조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다니엘서의 그 다니엘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청년 다니엘의 인생을 잠시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청년일 때 유다가 바벨론에 온전히 멸망하기 그 전에 이미 포로로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라한 청년이 바벨론 땅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높은 자리에 앉게 되어집니다.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혜도 출중했고 모든 왕들의 꿈을 해석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새로 다시 다스리게 되었을 때 그때에도 이 다니엘은 주변으로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건재하여져서 요직에서 물러남이 아니라 바사왕 다리오 왕 때에는 천하를 다스리는 총리의 위치까지 오르게 되어집니다. 세상적인 명망에서만 성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영적으로도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예언자였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 하늘의 비밀을 깨닫도록 환상을 보여주신 사람도 이 다니엘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세문안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2026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이 다니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 다양한 삶의 자리이겠지만 그 자리에서 발전이 있고 성공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도 가득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영적으로도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에서 깊은 만남도 있으셔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성공하셔서 하나님과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은혜를 이렇게 다양하게 받게 된다라면 어떨까요? 아마 저도 상상만 해도요,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많은 은혜를 주시다니 참 감사합니다. 얼굴에 근심 걱정도 없고 환한 얼굴에 빛이 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읽었던 이 다니엘서 10장의 다니엘은 그러한 모습과 조금 다른 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니엘이 누구인가?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11절에 보면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죠. 다니엘아, 너 큰 은혜 받은 사람이다. 큰 은혜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계시하시는 장면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큰 전쟁에 관한 것, 그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다니엘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보았고 남들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들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인생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가 앞에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상상하는 모습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이 어떨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완전히 탈진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2절,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게 했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니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지금 참 슬퍼 보입니다. 그는 음식도 물도 입에 대지 않고 있습니다. 외모도 가꾸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니엘도 그 스스로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스스로의 상태를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완전히 탈진하여 쓰러지기 직전의 사람의 모습을 다니엘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에 빛이 있었을 것, 그 빛이 사라지고 썩은 것 같이 보여지는 것, 나의 힘이 다 없어진 상황이다. 다니엘 스스로도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쁨이,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앞으로의 할 일에 대한 힘과 열정이 가득한 모습, 이것을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쉽게 상상할지 모르는데, 지금 다니엘은 분명히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탈진하고 외모나 그의 마음을 돌볼 겨를도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은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는 당연히 이런 탈진 증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만 상상해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과 제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힘을 얻는 만남이 있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는 도리어 힘을 빼앗기는 만남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들 또는 사랑하는 친구분들과 만나는 자리, 함께 식사를 하고 긴 시간을 보내도 그 만남은 돌아오고 나면 오히려 긍정적인 에너지, 힘이 생기는 만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만남들도 있습니다. 무언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기 위한 그 만남의 자리, 무언가 내가 그동안 많이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한 것을 누군가로부터 평가받는 그런 만남의 자리는 그 시간이 5분, 10분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몇 시간을 만났던 그 긍정적인 만남과 다르게 우리는 도망가고 싶고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 만남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도 듭니다. 하물며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그러는데,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만남에서는 당연하게도 인간은 원래는 죄인이고 피조물이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만남에 여러 어려움들, 힘들이 소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유한한 존재였던 그가, 죄인이었던 그가 무한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그 만남 자체로도 지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땅에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앞으로 행복해지고 평안해질 것들을 환상으로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과 앞으로 세상에 닥칠 영적인 거룩한 전쟁들, 역사의 풍파를 지금 환상으로 다니엘이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어쩌면 역사의 아픔을 먼저 당겨서 내가 경험하고 그 안에 어려운 마음들, 무거운 마음들을 짊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탈진한 이유, 이 이외에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무게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무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은혜에 무게가 있다. 우리가 작년 12월에 첫눈이 왔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또 며칠 전에 전국적으로 눈이 내렸던 날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 잠깐 받아보면 에이, 이게 무슨 무게가 있어. 내 손에 닿자마자 녹아 없어지는 눈, 그것이 눈의 무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눈이 계속 내리고 쌓일 때 10cm, 20, 30cm의 눈이 계속 쌓였을 때 우리는 가로수에 있는 나뭇가지가 꺾어지거나 간이 천막이 무너져 내려앉는 모습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눈의 무게입니다. 눈은 가장 새털처럼 가벼운 것 같으면서도 그것이 쌓이면 너무나도 무거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이 눈의 무게이지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부분이 내 인생에 내렸을 때에는 참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 위에 또다시 은혜가 내려서 쌓였을 때 그 은혜의 무게를 나중에는 내 자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은혜의 무게가 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은혜 받는 게 참 두렵습니다 라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갖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은 에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깊은 은혜를 받고 나면요, 사실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감도 함께 무게가 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견딜 수 없는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나사렛에 있었던 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어느 순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의 첫 인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말, 인류 중에 이 천사의 인사를 건넨 받은 자가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이 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와의 만남 그날 밤부터 마리아는 당분간 잠을 이루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본인에게 준 은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리아야, 처녀인 너가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동정녀인 너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은혜였습니다. 처녀인 그녀가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무게가 가벼울까요? 마리아는 그 이후에 이 은혜의 무게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그 은혜의 무게에 짓눌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어떠한 날들이 분명히 그녀의 인생에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 간절히 바라고 바랬던 그에게 자녀,
특별히 아들을 하나님께서 백세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삭이 자라는 모습, 그것이 아브라함이 누리는 참 행복이 얼마나 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그 이후로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무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이처럼 은혜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들은 어쩌면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외치고 싶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가오지 마세요. 하나님, 저 좀 찾지 마세요. 저에게 계시 보여주지 마세요. 하나님, 차라리 저 좀 그냥 놔두세요. 저 은혜 더 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야 처녀가 아기를 낳거나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생겨날지 모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의 무게를 크게 느끼지 못할지라도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진한 하나님의 만남을 가진 성도님들, 그런 사람들은 때때로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제 무엇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마음, 그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렇게 편안하게 인생을 그냥 흘려보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게 되는 인생의 지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역사와 시대 속에서 내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내 온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바치고 내 온 존재를 말씀이 이끄는 삶의 방향대로 바치고자 몸부림치며 견딜 수 없는 그 밤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삶을 대하는 자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이전과 다르게 삶의 발걸음을 좀 더 옮기게 되어지고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서 다른 이웃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또 자기 자신만을 돌보며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조금 더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고자 용기를 내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서로 대면하여 싸울 때 나도 정당하게 나의 명분을 내세워서 할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음을 알게 될 때 참고 인내하며 한 번 더 후퇴하게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나도 나의 뜻과 나의 존재와 나의 감정을 더 내세우고 싶지만 어느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인내하라 말씀하실 때 은혜 받은 자이기에 가정을 위해 참고 인내하는 삶의 자리를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갑자기 나에게 눈물이 더욱 많아져서 삶의 자리에 별것도 아닌 작은 일에도 어깨가 들썩이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정말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국 그 은혜에 깔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의 욕망도 죽고 교만도 죽고 고집도 죽고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 은혜를 무겁게 받은 자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의 무게를 아는 사람의 고백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내 스스로에게 또 나의 가족들에게 이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은혜를 그만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 앞에 섰더니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이전에 저에게 주셨던 은혜까지 하나님께 반납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더 큰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은혜를 그만 받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적당히 교회 예배 드리고요. 하나님, 적당히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이 적당한 은혜만을 누리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자유로움들, 영적인 개방감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는 신앙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퍼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힘이 없어지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었습니다. 그 비판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값싼 은혜에 집착해 있기 때문이다. 값싼 은혜. 값싼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의 표현을 빌어서 표현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삶의 돌이킴이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뉘우침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회개함이 없는 용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는 결단과 희생이 동반되어져야 되는데 오직 그분이 주시는 복과 혜택에만 나의 인생의 초점과 마음이 쏠려서 희생이 없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이외에도 참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여러 모습을 그는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는 우리 세문안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 모두는 큰 은혜를 더욱 사모하여야 합니다. 그 은혜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이 여겨지더라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는 죽는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기원합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2026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지금 여전히 부지런하게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소망을 가져야 되냐면요, 힘들어도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무게 속에는 무거운 무게만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도 함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시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무게에 깔려 죽게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등을 어루만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그의 손에게 건네어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다니엘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큰 은혜를 받은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나에게 기도한 그 말의 응답함들 첫날부터 응답받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금 찾아왔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시적으로는 잠시는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에는 위로와 회복이 동반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는 아픔과 슬픔 또는 그러한 눈물과 함께 자유하고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동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 짓눌림만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감격, 기쁨을 함께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위로와 격려, 축복을 가득 누리시는 우리 세문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자원해서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자들을 세상에서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참 인생이 힘들게 사네? 이와 같은 말들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에게도 또 그의 가족들에게도 또 하나님께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은혜의 삶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걷는 길은 처음은 좁은 길이었는데 걷다 보니 제 길은 조금씩 넓어집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 걷는 길 처음은 대로인 것 같은데 그 인생이 계속 걸어갔을 때 그 길은 점차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그 길은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길이며 은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들어도 이 은혜의 길,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대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우리 세문안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모두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이 고백을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중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을 어루만지셨던 그 손길로 오늘 우리들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걷는 이 좁은 길이 주님과 함께 걷는 영광의 길임을 확신하며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문안의 모든 성도님들 이 한 해 동안 은혜의 무게를 기쁨으로 짊어지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